우리 기차를 탔는데 그 종착역에 꼭 가야 되는데 그만 잘못 탔습니다. 그럼 내려서 갈아타야 하는데 이분이 그냥 기차에 타다 보니까 기차에 있는 분들이 좋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또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또 기차 또 더러운데도 청소도 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유 훌륭하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정작 내린 곳은 원래 목적지와 다른 곳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행을 타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즐겁게 또 남들 다 가니까 따라서 가다 보면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이 천국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즉시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회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신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세례요한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만큼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 회개로 인생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망했도다 하면서 내 입술이 죄를 졌다 하면서 깊은 회개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대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선지자로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배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뭐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시는 걸 느끼고 그가 맨 처음에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회개했을 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탕자처럼 사생자도 낳고 그런 죄를 많이 범했지만 그가 어딘가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을 읽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것이죠. 이 단정히 이 어둠에 거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성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는 죽을 때까지 죄를 혹시나 죄의 유혹이 올 때 자기 몸을 짓이겨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기절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헤드라고 위대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 화이트 헤드가 뭐 한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너무 학문이 탁월하고 거기에 심취하다가 그냥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데 한 노파가 눈 속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그가 가서 이렇게 구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노파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꺼낸 말이 이렇게 저를 건져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니 이제 다 늙어 죽게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까? 하는 그 노파의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하고 그가 말년이지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런 회개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그때 세상을 막 가다가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꾸라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등등 뭐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등등 많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돌아선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다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하튼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잠시 새길로 가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향이 하나님 향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안 믿는 것 같아도 그럴 때는 아니 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지. 이런 회개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했을 때 어떤 귀한 선물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3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구걸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40평생 못 걸어봤고 그냥 그런 삶을 비루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이나 금 너한테 무슨 구걸할 것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님 그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가 일어나 걷고 성전에서 너무 좋아서 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다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몰려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성전의 중앙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막 베드로가 한 줄 알고 그랬을 때 이 일은 내 능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그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건 그걸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지어 빌라도가 한 사람 놓아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의 죄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죽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를 바로 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하는 것이죠. 17절이 그걸로 시작이 되는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불의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불의한 줄 아노라. 이것은 뭐 본문이 이해하는 듯한 표현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것 큰 죄다 하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핵심은 알지 못했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혹시 뭐 부지 중에 죄가 있어요. 일부러 알고 고의로 짓는 것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그래도 조금 낫긴 하다고 구약에도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죄인 것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 그런데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구약을 다 연구를 했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반문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물 중에 보여 알게 했다고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맞아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방대하다는 생각을 하고 인간이 참 초라하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무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물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무지한 것도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나는 몰라서 안 믿었다? 그건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사명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여하튼 그 죄의 핵심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죽였다 하는 그 죄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죽으심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1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렇게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여기 있는 본문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회개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으란 말이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무죄하다라고 나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저기 저 사람보다는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난 선량하다고 생각하고 100이면 거의 90%요. 좀 죄진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지만 대부분은 난 그래도 나쁘지도 안 하고 경찰서 한 번도 안 가고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경찰서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전 딱 한 번 가봤어요. 얼마 전에 차 운전하다가 오토바이하고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조서 쓰고 그랬어요. 이야 긴장되더라고요.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냥 별 안 했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죄도 있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푼 것도 있죠. 남 모르게 또 뭘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거나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 아유 밉고 뭐 입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만 욕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런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완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도말하는 여기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의 죄 없이 함의 뜻은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내려서 더 이상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 죄를 용서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 종교도 없어요. 불교? 불교에서 죄를 용서해 줍니까? 불교는 업보로 돌립니다. 한번 죽고 다음 생애에 네가 죄를 졌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다시 태어날 때는 너 고통을 받아야 돼. 이 업보라는 걸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뭘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지옥에 가든지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카톨릭도 이 복음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99.99%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지만 0.00%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개의 부분이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고 신부가 거기에 합당한 뭘 주면 그거에 따라서 가서 보아원 양로에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일정 부분.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죄 없이 함이라 이 뜻은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완전히 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죄를 없앨 방법이 도저히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께 대신 죄를 다 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 주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죄 용서가 있겠습니까? 그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버러지만도 못하고 나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죄를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성어스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게 성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러한 것들도 다 죄로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가 죽을 때도 말전에 여기 시편 이렇게 51편 붙여놓고 그 죄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죄의 책감에 사로잡히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면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부분은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합니까? 항상 고백의 기도를 해요. 이거 왜 하지?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고백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살아보니 이런저런 죄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렇게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은 것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죽었지 않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죄는 내가 이미 다 용서했노라. 그런 확인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용서해줘서 하고 끝하고 산다면 그게 소위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부분을, 물론 이 회심의 부분은 처음에 세상으로 나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별을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게 되고 십자가에 대해 자꾸 감격하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첫째는 죄업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9절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새롭게 되는 것과 20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만물의 회복, 21절 만물 회복, 이것과는 달라요. 이 19절에 새롭게 되는 것은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시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의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 태어났어요. 영이 태어났고 깐난아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칭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거룩하신 분이 나를 자꾸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꼭 있어요. 항상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생략되면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우리가 죄 사함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한다는 시점은 바로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 완벽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때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완벽하게 주님과 같아지는 그러한 수준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보면 처음에 칭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가 일어나고 영화가 일어나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지금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선행되는 회개가 꼭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고 날마다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 거룩해지시고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변화는 끝이 없이 계속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주님 모시는 그날 변화돼서 영원히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 감사 감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서 이것을 누리며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늘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